할렐루야. 대림의 첫 주 맞이하게 됐습니다. 2011년 연중 독서,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끝으로 2011년도의 교회력이 모두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력교회는 매주일을 교회력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죠. 교회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력은요, 마치 배들이 나침반을 가지고 항해를 하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을 어떻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할 것이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은 우리들 모두가 세상에서 채이고 바쁘게 살아가던 걸음 잠깐 멈추어서 과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걸음을 함께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렇게 자꾸만 원심력에 이끌리듯이 예수님 없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으로 내몰리는 우리의 걸음을 예수님께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지향할 수 있도록 우리 걸음을 조율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교회력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어디쯤 걷고 있는지, 지금 내가 예수님과 같이 걷고 있는지, 이 걸음의 방향과 결이 주님과 같이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력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게 됐습니다. 4주간의 대림절 기간을 마치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대림절은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기다림에 집중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을 맞이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때구나. 지금은 주님이 오실 날들에 대한 기다림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야 될 때구나. 우리 깨달으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력이라는 것은요, 절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교회력상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순례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또다시 새롭게 주님을 따라서 걸을 것이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기에 교회력상의 절기 안에는 모두 다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것들을 요구하는 경건, 절제, 그리고 회개와 같은 덕목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대림절 기간에는 다른 모든 절기 안에 들어있는 경건, 절제, 그리고 회개와 달리 한 가지 요소가 더 들어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는 성도들의 삶 안에는 풍성한 기쁨,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가야 될 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만이 우리들의 기쁨의 이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림절, 이 기쁨의 기간, 소망의 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해마다 알 수 없는 이 답답한 마음이 제 가슴 안에 있는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17개의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국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17개 선진국들 중에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빼고 나머지 모든 나라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을 첫 번째 요소로 가족을 뽑았대요. 우리나라 응답자들은 가족을 세 번째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로 꼽은 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돈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삶의 원천은 무엇일까? 내 인생과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과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신앙이 바로 첫 번째 요소입니다라고 답한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었어요. 미국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무너졌다, 교회가 무너졌다 말한 그 미국이 신앙이야말로 우리 인생과 삶을 이끌어가는 원천의 근거입니다라고 답했대요. 우리나라 응답자 중에 1%만 신앙이 인생과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라고 답했답니다.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고 때만 되면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말하는 우리인데, 이 답변은, 내 삶의 원천은, 내 삶의 근거는 신앙, 하나님께로 라고 답한 사람이 1%밖에 안 됐다는 것,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불일치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신뢰 안 한다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소비를 덕목으로 강요하는 이 돈에 온통 사로잡힌 건 아닌가? 심각한 우려가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인내나 기다림, 요즘 우리 그거 잘 못하잖아요.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동전만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게 바로 떨어져 나옵니다. 그게 물질사회의 신속한 결과물을 내보는 물질사회의 특징이죠. 우리가 이런 물질에 너무 익숙해져 온 탓이에요. 기다리는 걸 못해요. 익어가는 걸 참지 못하죠. 과연 여러분, 기다림을 메시지로 전해야 되는 핵심으로 말하는 이 대림의 절기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교정하는데, 다시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얼마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는 기다림을 기쁨으로 길을 올릴 만큼 내면의 단단함,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을 기쁨으로 또 소망으로 길어 올려내는 기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기다림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땅하고 충만한 기쁨이 성도들 안에 채워져야 돼요. 아, 주님이 오고 계시구나. 우리의 주가 오고 계시구나. 이것만으로 우리들 안에 벅찬 감동이 밀려 들어와야 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도대체 내가 뭘 기다려야 되는지, 어떤 것을 기다려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면, 그러면서도 기다려야 된다면 그것만큼 고역인 게 또 없죠. 뭐가 오는지, 뭘 기다려야 되는지 잘 모르면서 몰라, 일단 기다려보래.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주님도 내가 잘 모르고 주님이 함께 우리 가운데 가져오실 그의 나라, 그의 새로운 날, 이런 거 잘 알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그냥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 얼핏 보면 정말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력에 밟아주어서 매주의 시간을, 매일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낸 사람들만 이 대림의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더할 수 없는 기대감과 소망이 채워지는 법이에요. 예수님과 걷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림절의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야, 하나님의 나라란 이런 곳이구나. 예수님 때문에 야, 소망이 생기는구나.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님이 주시는구나. 어둠도 이겨낼 수 있는 삶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경험해낸 사람만이 매 주일의 예배 가운데 이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평안과 평화를, 기쁨을 맛본 사람만 약속에 있는 이 대림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시는 이 소망을 발견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온 시간, 그 시간은 우리를 이 대림에서 소외시켜버려요. 여러분, 사람이란 내 스스로 야, 이거 참 귀하다 여기는 것, 그런 거 기다리는 것을 아주 쉬워해요. 기다림이 어려운 건 별 볼 일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기다릴 때. 근데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것 기다리는 건 마음이 지치지 않습니다. 고나지도 않아요. 시간이 지체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귀한 거라면 시일이 지체될수록 간절함이 더 깊어지죠. 더 깊어질 거예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그 환란의 시절과 그 어려운 시대를 다시 오실 주님을 신앙의 중심에 모셔놓고 붙들 수 있었던 이유, 그게 어디 있었냐면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거든요. 발견한 그 경험, 발견했던 그 기쁨, 그곳에다 인생을 걸었기에 그 주님 오실 날을 그들이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그냥 막연한 기다림에 몸부림쳤던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들의 신앙, 그들의 매일은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나고 정말 삶이 환란처럼 덮여있을 그런 때가 자꾸자꾸 다가올수록 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 생생한 고백을 기쁨으로 길어 올렸던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들은 삶을 해석하는 근거가 어디 있었냐면 주님이 오시는 날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고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혹시 예수님 믿는 것, 별로 기대가 되지 않아. 아니면 주님의 응답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이 주어진 삶에서 그 버티고 기다리는 게 너무나 힘겨워. 이런 생각이 들거나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결국은 그게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기쁨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감격은 어떤 것인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말과 같아요. 내가 모르는 것이니 기다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의 현실을 두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나 주어졌던 이 한 해의 시간, 한 사이클의 교회력을 이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순례의 시간을 걸어내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게을렀던 탓이에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더디고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걸어온 이들에게만 기다림, 대림, 주 오시는 날은 복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기다림의 자리,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있는 이 자리, 과연 나는 이 기다림에, 이 대림 앞에, 이 기쁨 앞에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오늘 응송으로 주어진 시편 25편 말씀이에요. 시편 25편 5절 후반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온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 기자가 도대체 주님의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시편 25편을 읽어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진리로 삼는 길로 내가 돌이키기를, 그런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 기자의 기다림, 진리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내가 주님의 길로 향해 걷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다릴 수 있어요? 내 걸음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걸 아는 사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주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는 이 회개야말로 대림절, 이 기간 동안,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채워야 될 덕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걸음은 과연 하나님께로 향했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은 없었나? 만약에 그런 것이 있더라면 돌이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에서 영향을 받은 말씀이에요. 종말,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날에 관한 말씀들이죠. 소묵시록이라고 불리우는 이 복음서 안에 등장하는 이 종말에 관한 말씀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 마치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들을 내다보면서 전해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실제로는요, 이미 일어난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프리즘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해석해냈던 신앙적 고백이고 신앙적 반성이었어요. 복음서 말씀들은요, 대부분이 언제부터 기록되었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 한참 뒤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생각한 거죠. 아,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했던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신앙 고백한 거예요. 자, 당시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무엇과 같다라고 생각했냐면 세상의 종말의 날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럼 세상이 무너졌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불탔지만 세상 그대로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세대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세상은 여전합니다. 성전 체제가 무너졌다거나 유대교가 무너졌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함락됐다, 이런 건 그러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징조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임하는구나.
주 오심의 날은 이런 모습이겠구나.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날, 그 종말의 날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지난 성령 강림 25주 그때 설교 때 제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해드렸던 것 같아요. 종말의 시간은 미래에 언젠가 찾아올 파멸과 공포와 끝나는 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그리스도가 내게로 찾아오셔서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주인이 되시는 사건, 바로 그날 주님을 만나는 오늘이야말로 성경이 말한 종말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야말로 이전의 나의 모든 세계가 종말을 맞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날과 그때, 그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속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확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한 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주목하고 있는 종말의 핵심은 언제인가라고 하는 시간에 있지 않아요. 기독교 이 신앙이 주목하는 종말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사건,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건, 그 사건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면 내겐 종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만나면 이전의 세계는 다 종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때가 이르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징조 몇 가지를 소개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 것처럼 보이고 바다와 파도가 성난 소리를 내고 하늘의 세력들은 온통 뒤흔들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해와 달과 별, 여러분 이거 어떤 것들일까요? 성경이 기록됐던 고대 시대에는요, 해와 달과 별은 신적 존재였어요. 문명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 해, 달 이런 거 신으로 섬기잖아요. 1월 성신, 그죠?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서 제사도 드리고 문명마다 다 해 아니면 달 아니면 별이에요. 그것들을 섬깁니다. 이거 허튼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이라도 태양이 빛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죽어요. 멸망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일식이라도 있게 되면 태양의 빛이 가리워지게 되면 야, 세상이 끝났다. 종말이다 이제. 그래서 두려워했대요. 그냥 하늘을 올려다보다가도 갑자기 덜컥 이런 생각 나는 거죠. 야, 해가 툭 떨어지면 어떡하지? 저 해가 빛을 잃으면 어떡하지? 그럼 세상이 다 끝나는 건데 하늘이 부러지는 것인데 덜컥 겁이 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런 세계관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해와 달과 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이런 것들을 단순히 피조물의 수준으로 정의해버립니다. 그럼으로써 인생을 공포로 몰아넣는 모든 권세들을 박탈하는 거예요. 근거는 뭐죠?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어야 되는 하늘빛만 바뀌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그런 공포,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공포스러운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때. 그런데 여러분, 고대인들을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그 힘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어요. 어떤 걸까요? 우리는 실직, 질병, 이혼이나 사별, 바라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실패할 때 마치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과 공포에 짓눌리곤 하죠. 개개인에게 찾아오는 삶이 온통 어둠에 잠긴 것 같은 종말론적 순간들,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그런 패망의 순간들이 계속 우리를 찾아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만 그런 일들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형편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쟁, 전염병, 기근, 자연재해, 삶을 다 뒤흔들 만큼 공포스럽고 위험스러운 일들,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죠.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아무리 기술이 진보하고 아무리 내가 세상에 성공해서 으스대고 살만한다 할지라도 개개인들뿐만 아니라
공동체는 나라를 향해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종말의 그림자들, 그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는 이 종말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 종말론적 사건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자기 세계의 종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내 삶이 다 무너졌어요. 이전까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됐던 그 인생 다 끝났습니다. 그 종말을 경험한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안에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이 있는데 바로 대격변의 순간이에요. 마치 해와 달들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사건. 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가치관들이 뒤흔들리고 내가 지향해왔던 세상이 바뀌고 자아가 주인 행세하고 있었던 마음의 성전마저도 산산이 주님 말씀 그대로 돌 위에 돌아다도 남지 않은 것처럼 산산이 깨어지고 무너진 것을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이미 종말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아, 이런 세상은 다 허구구나. 이런 세상들은 나를 주인 삼으려고, 노예 삼으려고 했던 주인 행세하는 거짓된 권세였구나. 예수님 때문에 그것들이 다 들어쳐졌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세계가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거나 세상에 나에 있어서 죽었다고 말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나 거듭남, 부활, 이런 말씀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새로운 삶이 열려졌다. 그래서 결코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사건을 나는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을 때마다 맞습니다. 주님 때문에 저는 이전의 세계가 다 내 안에서 깨졌습니다. 이거 경험하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써보냈던 편지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와 만나기 이전에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은 지나간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사건은 바울의 고백처럼 언제나 종말론적인 사건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의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다 깨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만남을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나의 이전의 삶에 나의 옛 자아의 죽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없거든요. 죽다 살아난 사람들 어떻게 살죠? 전혀 다른 삶을 살죠. 이전에 살던 모습과는 완전히 뒤바뀌잖아요. 예전처럼 똑같이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죽다 살아난 사람이라면. 이것처럼 주님 없이 살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전의 모든 세계가 그릇된 세계들이 종말을 맞게 되니 주님이 가져오시는 새로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각오하고 결단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이 주인이심을 선포해 주는 사건을 경험할 때만 우리의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것, 내 각오 결단, 그것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주님이 오셔서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깨뜨리셔야 돼요. 4주간 우리는 이제 대림절 기간을 보낼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초대받은 이 순례자의 삶으로 초대받은 존재라는 사실들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4주간 우리 그거 해야 돼요. 아, 내가 세상의 시간표, 세상의 세월의 흐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초대받은 사람이구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에 초대받은 사람이구나.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거 기억해낼 수 있는 게 이 4주간 대림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전에 내 안에서 주인 행세하는 것들, 마치 인력에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노예처럼 굴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들, 우리를 복종시키게 만들었던 그 걸음들, 이제 다시금 본래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본래 걸어가야 될 방향,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어야 되는지 그 자리로 우리의 그 깨어지고 이그러지고 왜곡되고 무너졌던 걸음들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종말을 파괴와 절망과 공포,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세상과 달리 우리들의 기다림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되고 정말 넘치는 감동으로 가득 차는 기쁨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 그 마지막 때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 오늘 일독서를 읽었던 구약 예레미야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게 될 거다. 이제 너희들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이 말씀을 예언으로 전해야 됐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 사람들에게 환영받았을까요? 못 받죠. 멸망의 날, 내가 망할 거라는 이 멸망의 날을 기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망하게 된다고, 우리 끝났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옥에다 가두었어요. 때리고 침뱉고 모욕했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그를 다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은 3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핵심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유다가 망한다, 우리가 망한다, 여기에 있지 않아요. 예레미야 예언의 핵심은 우리가 망한다가 아니라 때가 이르를 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전쟁의 상처에서 씻어내 주시고 다시금 이 도읍을 거룩한 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약속에. 이전과는 다른 이스라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일방적인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이 체결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약속과 이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죠. 그리고 이제 그 주님 때문에 종말의 때라는 것은 낭패와 패망, 죽음으로 뒤덮이는 공포로 얼룩져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어디서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날,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날에 대한 기다림, 그게 초기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었어요. 이렇게 망할 세상, 저렇게 망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여기에 교회의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엉터리 같고 내 인생과 삶이 다 깨진 것 같아도 성도들의 정체성은 어디 있냐면 주님이 주님의 날에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실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성도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기다림 안에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쁨과 꿈을 그 안에 채우고 지켜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오늘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마음을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덫이 되어서 짓누를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혹시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짐이 된 그런 시간을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말 사전을 보니까 덫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짐승을 꿰어서 잡는 기구, 혹은 남을 헐뜯고 모함하기 위해서 교활한 꾀를 내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속이는 거라는 거죠. 걱정과 염려라는 것,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무엇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속여서 꼼짝없이 덫에 걸린 것처럼 짓눌리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거래요.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미혹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속아서, 그 꾀에 빠져서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생각, 거기에 끌려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근심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덫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속죠. 그래서 기다림을 기쁨으로 길어 올리면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말씀 후반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여라.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덫에 걸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주는 길입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다거나 그냥 기도해 보세요라고 말하는 이런 상투적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이고 우리의 지향이에요. 나는 기도해야지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지. 나는 주님께 기도할 거야. 이 마음은 뭐죠?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해. 그곳이 어디이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 바로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한 여러분 어둠은 결코 우리를 속이거나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대림절 첫 주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어디를 둘러봐도 어둠밖에 보이지 않아요. 깨어있는 여명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둠과 혼돈이 깊어져 간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는 걸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는 징조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가까이 오실 것이니 자꾸만 우리 삶에 혼돈과 격변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해와 달과 별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오시는 주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초를 밝히듯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어둠 속에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음험한 덫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걱정해야 된다고 하는 세상살이의 염려와 걱정, 그 어둠의 덫들을 기도함으로 그리스도께 이어져 있으므로 깨어내야 합니다. 복음의 빛을 여러분 높이 들고 우리들 마음뿐만 아니라 이 어둠의 덫에 걸려서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로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들, 그 세상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속임에서부터 깨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의 주인 행세라는 이 어둠의 힘을 몰아내고 빛을 든 사람답게 주님의 사람으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들을 마음에 소망하시고 기도함으로 주께 붙들려 계셔서 주님이 빛으로 밝히시는 인생과 삶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모습을 영광 가운데 바라보시는 성도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비록 우리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아주 작은 불꽃 하나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빛은 어둠과 싸우는데 두려워할 게 아니라 어둠이 결코 빛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를 하나하나 잃지 않고 지키셔서 큰 불을 일으키고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영광의 날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불을 높이 들고 주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순례길 함께 걸어갑시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